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속에는 동물들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던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장수술이라 불리는 신비한 음료수가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를 마시면 이상한 힘이 깃들어 나이를 먹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마을의 동물들은 이 장수술을 얻기 위해 매년 긴 여정을 떠나곤 했다. 그 해에는 젊고 호기심 많은 원숭이 나루가 이 여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나루는 마을에서 가장 영리하고 빠른 원숭이로 특히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다. 장수술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마음에 설레던 나루는 여정을 함께 할 동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로는 나이 많은 호랑이 두윤, 지혜로운 여우 아리, 그리고 매우 빠른 토끼 초코가 있었다.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지혜의 숲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장수 술의 비밀이라는 고목이 존재한다고 했다. 길고 험한 산길을 거슬러 지혜의 숲에 도착한 그들은 고목을 찾기 위해 3일 밤낮을 헤매었다. 결국 그들은 숲의 중심에서 크고 부세운 고목을 발견했다. 고목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온 듯 보였다. 고목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한 뒤 나루와 친구들은 장수 술의 단서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고목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수술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 각자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비범한 일을 이루거나 넘치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다. 나루와 친구들은 이에 깊이 생각하며 고목이 말한 진정한 가치를 고민했다. 지혜의 숲을 떠난 후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나루는 어떤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호랑이 도유는 종종 지치기도 했지만 나루는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돕기로 했다. 여우 아리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날 나루의 도움으로 식수 발견이 이루어졌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진행한 그들의 여정은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장수술이 숨겨져 있는 영혼의 동굴의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다. 동굴의 입구에는 수십 개의 난제를 담는 철제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각각 일동물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했다. 각자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한 그들은 결국 문을 열고 동굴에 들어갔다. 동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장수 술이 든 아름다운 도자기 항아리였다. 그러나 항아리를 앞에 두고 나루는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만의 행복과 장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진행해왔지만 그는 이제 진정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혼자만의 장수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결국 나루와 친구들은 장수술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동굴을 빠져나왔다. 장수술은 그저 전설일 뿐이었지만 그로 인해 얻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그들에게 영원한 장수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단양이라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맑고 푸른 남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둘레를 장엄하게 감싸고 있는 깊고 신비스러운 숲이 있었다. 단양 사람들은 숲을 강림령이라 불렀다. 강림령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신령들이 머문다고 전해지는 신성한 장소였다. 강림령에는 우렁찬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늘 아래서는 희미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는데 이는 오래된 전설들이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단양 사람들은 평소 강림령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이 숲에 대해 큰 존경심과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름이면 마을 중앙에 자리한 커다란 장승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강림령의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강림령의 여신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여신은 강림령의 중심에 서먼 옛날 강림한 존재로 그녀의 존재 덕에 단양은 항상 평화롭고 풍성했다고 전해졌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느 해 단양에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곡식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고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강림령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앞장서서 강림령으로 향했다. 그는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비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인은 아름다운 여신을 만났다고 한다. 그녀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노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아, 두려워 말고 나의 기도를 믿어라. 그리고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놀라며 일어나 강림령 주변을 둘러보았다. 신기하게도 전날의 메마른 하늘은 사라지고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고 단양의 모든 땅은 다시 윤기가 흐르고 생명이 넘쳐났다. 단양 사람들은 이 일을 전해 내려오며 매년 강림령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에서는 여신의 은혜를 기리고 마을의 농작물이 풍성한 수확을 이루도록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강림령 속의 신령들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방식을 배웠고 이는 그들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강림령의 전설은 단양 사람들에게 단순한 신앙을 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전승해주는 중요한 문화 이야기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전라북도 익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은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숲속에 있는 신비로 음묘혈에 대한 이야기다. 주민들은 이 묘혈이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이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다 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각종 의식과 제물을 바쳐도 하늘은 계속해서 마을을 외면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노승은 마을을 지나며 우연히 묘혈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묘혈 주변에는 싱그러운 불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살아있었다. 노승은 그곳에서 강한 연기를 느꼈다. 그는 이 묘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에 대해 물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묘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곳에 대해 잘 아는 이는 없었다. 단지 오래된 신령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다. 노승은 묘혈 앞에서 며칠간 기도를 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묘혈은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의 터전이네. 매년 이곳에 축제를 열고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게. 그러면 아마도 이곳의 신령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로부터 수일 뒤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 농작물은 다시금 살아났고 마을은 활기를 찾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묘혈 주변에서 묘혈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묘혈에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치며 춤과 노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축제는 익산 인근이 다른 마을들까지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큰 행사가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묘혈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마을을 찾았다. 묘혈은 마을을 경제적으로도 부흥시켰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다. 오늘날에도 익산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매년 이 특별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묘혈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묘혈의 수호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며 매 순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설의 힘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라는 작은 마을에는 날씨가 항상 맑고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신성시하는 산이 있었는데 바로 환촌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 산신령 덕분에 마을이 평화롭고 풍부한 자연 자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촌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산신령은 때때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하며 마을에 재앙이 닥칠 때는 이를 막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학수고대하며 매년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풍작을 기대했던 농작물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지고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고 자신들의 산신령께서 왜 도움을 주지 않는지 의아했습니다. 고민 끝에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산신령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환촌산을 오르는 날 마을에서 가장 용기 있기로 유명한 소녀 복순이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산신령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복순이는 아침 일찍부터 환촌산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산길을 따라 산신령의 신목으로 알려진 노송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순이는 작은 돌탑을 쌓아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 마을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부디 저희 마을에 비를 내려주셔서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순이가 기도를 마치고 잠시 후 그녀의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투명하게 빛났고 그 눈에는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용감한 소녀여. 너의 진정성과 용기를 보았노라.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너의 마음과 마을 사람들이 염원에 응답하여 비를 내려주리라. 하지만 부탁이 있거늘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산신령의 말씀에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그녀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더니 서서히 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복순이는 산신령과의 만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로부터 며칠 후 하늘에서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복순이의 용기와 지혜로움을 칭찬했습니다. 그 일 이후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연을 보다 아끼며 환촌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복순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후손들에게도 산신령의 은혜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구의 마을은 산신령 일보호 아래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양구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